인도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암흑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고 빛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이 생명을 보며 돌아올 수 있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주 예수님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는 것만이 그분의 삶의 모든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더욱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아보겠다고 형성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아보겠다고 형성된 바리새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종교적인 사람들로 비치어졌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반가워하는 사람은 그들을 지켜주며 또한 인간적인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었어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들은 영접하리라. 이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어떤 영광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인지 나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사실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유혹과 위험과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종교나 신앙이라는 명분 하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100%의 진리입니다. 내 마음속의 동기가 궁극적으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신앙생활과 믿음이라면 그것은 십자가의 도와 전혀 무관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대단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명료한 진리인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의 동기가 궁극적으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신앙생활과 믿음이라면 그것은 십자가의 도와 전혀 무관한 신앙이란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사두개인의 신앙이며 본문에 언급된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참 신앙은 그 동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칭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 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려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 예수께서 내리신 결론은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또한 42절을 보니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만일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단지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드러내기 위한 종교놀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고작 정치인들이 세상에서 얻어야 하는 영광과 권력과, 그렇죠? 그런 명예들을 장소만 바꿔서 교회에서 권력을 누려보고 교회에서 인기를 누려보고 교회에서 명예를 누려보는 것, 그것만 다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놀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직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며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람에게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지금 이 표현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개역 성경을 볼 때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아무리 서로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쉽게 속지 않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인정하시며 이때 그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은 영원하며 가장 위대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하더니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궁 지붕에서 웅장하고 거대한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자기 고치에 빠져서 독백을 합니다. 아, 이 큰 바벨론과 그 도성들이 나의 위엄과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도다. 느부갓네살 왕. 하지만 자기 영광에 빠져 이루 말할 수 없는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셔서 왕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자아 도취에 빠졌던 느부갓네살 왕은 7대 이상, 7대가 얼마나 긴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7년 이상 정신병에 걸려서 소처럼 풀을 떠듬으며 독수리처럼 발톱을, 손톱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머리는 다 흩어져가지고 미치광이의 미치광이로 들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사람들을 위해서 신처럼 군림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방자한 헤롯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즉시 주의 천사를 보내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벌레가 와서 헤롯을 먹어 죽인 것입니다. 아마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어요. 수백 마리 또는 수억 마리의 개미가 갑자기 오더니 와라 가서 촥 다 뼈째 남지 않고 다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벌개들이 수십만 마리가 와서 온 통 아무것도 피할 수 없도록 다 쏴서 고통 가운데 죽었을지도 몰라요. 충에 죽었다 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부터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속에 있다가 우리의 첫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뱀을 통해 마귀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습니다. 이때 하와는 하나님처럼 곧 여신이 되고자 헛된 영광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은 교만하여져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 높이 닿게 하려는 헛된 허영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사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온 땅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들의 영광을 높게 드러내고자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가면서 헛된 야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그는 헛된 영광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스스로 왕이 되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형제 69명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는 당분간 자기 꾀와 무력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이 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졌어요. 두개골이 잘라져가지고 죽게 만드셨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악을 일삼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은 둘 다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였고, 나아가 밧세바와의 지은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이 용사 30인 가운데 들어있는 그 위인입니다. 우리아. 몇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있으면 세 용사가 있고, 그 다음 세 용사가 있고, 그 다음 30용사가 있는데, 다윗의 전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예요. 근데 그 충신 우리아를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렸어요. 요압 장군을 통해서.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평생 요압을 꼼짝 못합니다. 요압. 다윗! 내가 당신이 한 일 다 알고 있는데 꼼짝 못합니다. 자기가 요압을 제거하지 못하고 아들 때 부탁하죠. 유언으로 솔로몬이요, 나를 경멸하고 나와 상관없는 나의 용사들을 둘이나 죽여버린 저 요압 장군을 그냥 두지 마. 지금 이 다윗 왕이 지은 죄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편 사울 왕의 죄악도 컸습니다. 그는 교만이 커져서 왕의 권한을 넘어 제사장직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좋은 노량물을 몰래 감추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무튼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인데 그 둘에게서 단 한 가지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깊은 마음속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생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사울 왕은 자기 영광이 앞서 있습니다.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와 축복을 주시면 마치 자신이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기념비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갈대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아주 특별하게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자기 이름을 가지고 나타내느라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반면 다윗은 바세바와의 범죄를 통해 나온 갓난아기가 생명을 잃게 되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데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더 큰 슬픔과 영적 고통을 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온 신상을 눈물로 채우면서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나의 악함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회개는 사실은 평생 어쩌다 내 인생이 그 짓을 했을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악인인가? 사울은 평생 자신의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평생 그 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은 그 사건 외에는 하나님을 평생 기쁘게 하게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다윗 왕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있어요. 그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춤을 출 수가 있는, 네, 그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종국은 언제나 비참과 미움, 죽임과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과 15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일 서로 물거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 조심하라.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들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공동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공동체 내에서의 다툼과 분쟁과 미움이 발생하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11년 동안 직장 생활했어요. 옆에 앉은 사람이 원수예요. 누가 승진을 빨리 하느냐. 제가 어떤 가치 프로젝트를 하면서 노하우, 아주 극비의 어떤 그런 테크닉들을 개발을 4년 동안 이상 하니까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친구예요. 동료입니다. 입장이 바뀝니다. 그러면 서로 거는 뺏어와야 되고 부서가 바뀌면서 제 거는 안 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추억이 많고 이랬던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싫어서 이제 결국 직장을 관두게 되었는데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만 되는 그런 사회가 지금 되고 있어요. 우정이고 신뢰고 그동안의 추억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동체 내에서 다툼과 분쟁과 미움이 발생하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추구하는 데서 반드시 생겨납니다. 인간의 모든 싸움과 미움과 경쟁과 분열의 뿌리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때와 비로소 우리가 있는 곳이 나 때문에 화평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올라가는데 저는 짓밟히면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참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공동체의 평강이 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서 진정한 참된 하나됨 그리고 성령의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빠지는 덫이 있습니다. 이 덫을 여러분들이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진단하십시오. 나는 지금 굉장히 헛된 영광을 좋아하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존재구나.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빠지는 첫째 덫은 아첨입니다. 아첨의 덫에 빠진 사람은 진실과 정직과 참된 친구를 잃게 됩니다. 현재 이 세상은 상업적인 아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근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는 아첨에 빠져요. 아첨하는 자의 말을 듣고 바른 판단을 내지 못합니다. 아첨하는 자의 추가된 왜곡된 말을 듣고서 진실한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서로 불러주는 호칭들을 보면 인간들 헛된 허영심을 부추기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헛된 영광심을 부추겨서 장사꾼들이 돈을 버는 것이 교회도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아첨의 덫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냄새나는 영광을 구하는 명예심리가 교회 내부에 팽배합니다. 교회 직분이 사람의 영광이 되어서 장로 권사가 되려고 온갖 정치와 뇌물과 아첨이 난무합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고 서서히 세상적인 모임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학교 동창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인들이 모이는 것인지 위치만 교회이지 같은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교회의 특징을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타락한 교회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니까 그 교회는 어서 오십시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합니다. 누추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섰던지 가던지 내 발등상에 있든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타락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보며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끊임없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성경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그렇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첫째 덫은 아첨이에요. 그 다음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둘째 덫은 위선입니다. 그렇죠? 위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하여야 할 신앙적인 요소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쇼로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영적 위선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하나님은 영적 위선에 빠진 사람들을 혐오하시며 심판하십니다. 혼자 있을 때는 성경 읽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기도도, 사람들이 모이는 듯하면 기도하는 척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듯하면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막 과시합니다. 뭐예요? 나의 영광을, 신앙, 종교라는 것을 지금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여기 외식은 위선입니다. 기도할 때 위선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자라.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단 한 가지만 붙들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겠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이러니한 것은 외식하는 이 위선자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또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외식은 나중에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외식은 성품이 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외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외식하는 것도 몰라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자기가 한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압니다. 거짓말 한 10,000번 해보십시오. 10,000번 말한 거짓말은 내게 이제는 착각이 돼서 그게 진짜던가 가짜던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런 참이 없어요. 참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외식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도 착각하면서 삽니다. 자신들도 주여, 주여 하며 이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많은 상을 받을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상은 너희가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빠지는 세 번째 덫은 질투입니다. 질투. 첫째는 아첨이고, 둘째는 위선이고, 셋째는 질투. 질투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언제나 비정상적입니다. 또한 정신병에도 잘 걸립니다. 질투의 늪에서 심한 미움과 거짓과 수군거림과 살인과 비정상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질투의 늪에서 평생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
질투에 늪에 빠져있어요. 왕입니다. 질투에 늪에 빠져서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던 사울왕은 자신보다 더 인기가 있는 다윗을 보게 되자 평생 질투의 늪에 빠져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투에 빠져서 결국은 은 30에 자신의 완전하게 선한 스승인 예수님을 저버리고 팔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무한히 낮추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무한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 일진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내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본질이란 말씀.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언급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정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마음이 할례를 받은 사람,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 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모든 칭찬을 하나님께로 받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할례받은 자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는 바로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위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견이 틀립니다. 세상 살면서 가정에서도 의견이 다 틀려요. 저도 많은 사람들하고 의견이 틀립니다. 근데 한 가지 보는 게 있어요. 왜 저 말을 하는가? 동기를 보면 저와 의견이 틀린데 동기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과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통해요. 제가 아마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저랑 제가 형님하고 부르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신학적으로 저랑 너무 많이 틀려요.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려요. 화가 날 정도로 틀려요. 그분하고 비행기를 한 번 같이 타고 오는데 6시간 동안 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앞에 앉아요. 왜 이렇게 비양대로 죽겠어요. 근데 이분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영어로 예수 믿으세요. 다 전해요. 한 사람은 놓지 않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틀려도 그 다음 동기가 항상 주님께 있는 걸 보는데 형님 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합시다.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찌 땅에 속한 썩을 헛된 명예와 영광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봅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도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자라. 자기 영광을 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과 그로 인한 악한 죄성의 독소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하십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 자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반드시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 영광을 구하는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나의 속에 있는 이기심과 허영심, 그것을 부추기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나는 전능자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약삭빠른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기도합니까? 혹시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과는 모순되고 무관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하는 것이, 조금만 방심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통해서 나를 붙들어내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되면 그때야 참된 하늘의 자유와 안식과 함께 하나님이 얘기하신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우리들의 신앙에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 50년 신앙생활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잖아요. 조금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나라와 그분이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위대하고 깊은 사랑을 감동하였습니다. 마리아가 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예수님의 그 발을 내 머리카락으로 다 씻어도 어떻게 더 사랑을 더 표현할 길이 없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자랑하고 싶은, 자랑할 여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진정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신앙이 깊어지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항상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껍질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인생은 결국 두 영광 가운데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두 영광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진실한 삶이 될 것이지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위선자가 되고 마침내 썩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헛된 영광을 발견하게 되면서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는 자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도 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나쁜 죄성은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한 그 죄성을 짓누르고 있겠죠. 저도 이 목회기를 들어오면서 처음에 목회의 성공이 저의 야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제가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게 저보다 뛰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월급을 받고 멋있고 거기에다가 힘을 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야 조금 참 목회가 뭔지 조금 알겠죠. 허영으로 심었던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도 헛된 것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심었던 작은 것들은 지금에도 선한 것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칭찬과 인정.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제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어떤 사람은 사람 귀 맞추느라고, 이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느라고 거짓말도 해요. 이 사람은 귀 좋게 하느라고 하지 말아야지 때까지 같이 해요. 이건 분명히 나쁜 짓인데 이 사람 기분 나쁠까봐 같이 나쁜 짓을 해줘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안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공기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옳다 인정을 받는가 영어처럼 인간들이 칭찬해주는 자가 아니고 내가 나를 칭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여 주는 자만이 영광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는 단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쫓아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깊게 새겨요. 영광을 얻는 길은 한번 좀 크게 쫓아보세요. 성경에서 영광을 얻는 길은 고난밖에 없다. 참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희생, 섬김. 나한테는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를 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저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면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스스로 통참하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참된 영광을 주십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아는 성경은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길.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낮은 자리에 스스로 처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삶을 힘써서 살기 바랍니다. 내 거 챙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영광의 소유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심한 희생과 고난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연약한 중에 연약한 자예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가운데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누굴 높이는지 가장 분명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 위해 나는 쇠하여야겠고 우리 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그 하나같이 나의 이름은 감춰지고 우리 예수님은 높아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지체들이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만 드러내는데 온통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왜? 성경대로 서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짧은 여생 수십 년밖에 안 되는 요즘 이렇게 나아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요한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어요.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영원히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의 짧은 남은 여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추구하신 삶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